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뭐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9월입니다. 네,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직은 좀 무덥지만 또 불어오는 바람에서 또 아침 햇살에서 가을 냄새가 제법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9월이 되니까 한 두 가지가 이렇게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 또 하나는 9월에 대부분 학생들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9월 하니까 저에게는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달.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9월에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 집사님이 1년간 아일랜드로 떠나게 되었고, 물어보니까 비행기로 한 16시간을, 독일이 한 11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16시간을 직항이 없이 그렇게 또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조 집사님도 또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 거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처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특별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또 우리를 찾아오는 크고 작은 그러한 변화들, 그런 변화들을 한번 이렇게 주목해보고, 특별히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에게 이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좀 그러한 좀 가벼운 이야기들로 한번 이번 달에는 좀 같이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 제자 마태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좌우로 한번 둘러보세요. 뭐가 많죠? 나무, 꽃, 화분.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채우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런 화분들이나 이런 꽃들, 식물들이 많아진 계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오래 머물고 싶은, 뭔가 이렇게 편안한, 좀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사실은 이런 작은 바람에서 꽃 하나 갖다 놓던 것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불어나서 이렇게 식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제자 마태교회, 우리 지금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시작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더니 아마 결정적이었던 게 아마 이것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막 와서, 제가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그때 윤선홍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윤선홍 집사님과 만나서, 우연치 않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이 성경 공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커피숍에서 한 대여섯 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대여섯 시간 하면 사실은 질리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더 막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 그런 갈망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교회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교회 개척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이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때도 아마 가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독일에 빌레펠트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 도서관에 앉아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창문 너머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언젠가 한국에 가겠지? 한국에 가면 뭔가 이렇게 구수한 커피 한 잔 이렇게 내려놓고 아침에 일찍 저 산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태양을 그 햇살을 온몸으로 이렇게 맞으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막 뜨겁게 토론하고 또 그런 대화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스스럼 없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페 같은 공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그 대학 도서관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그 후 한 10몇 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교회인 거예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가을, 문득 찾아온 생각 하나를 계속 붙들고 있었더니 제자마태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이었지만 또 여기저기서 흘러들어오는 냇물을 이 시냇물이 만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강물이 되듯이 여러분에게서 찾아온 어떤 작은 생각 하나, 또 작은 어떤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시작된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바뀌게 하는지, 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번 9월에는 좀 같이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저만의 성경을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문득 떠올랐던 생각, 오늘 본문은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이 단어가 조금 이상한데, 뭐 이런 가벼운 생각들,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써있지? 이런 구절을 만나면 저는 흘려보내지 않고 잘 제 생각 속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이 나면 그것들을 꺼내 들고 좀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만나면 저는 산책을 할 때 또는 등산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들이 있으면 다시 성경과 신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고 이것이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기회를 봐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교로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하는 설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는 잘 듣지 못한 것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특별히 지난달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와 그의 자손들은 유리하다, 떠돌이 생활을 하다, 떠돌이 이런 유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노시라고 하는 땅에 가서 성을 쌓고 정착하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놋 사람들, 유리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았던 성도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살기 좋은 그러한 어떤 곳을 만든 게 아니라,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설계도로 삼아서 제2의 에덴 동산을 꼭 꿈꾸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가인과 또 가인의 가족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흥미로웠던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인의 자손 중에 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이라고 하는 신명,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그러한 자손이 2명이나 있더라는 겁니다. 7명 가운데 2명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무후야엘, 무드사엘 이처럼 이런 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2개가 나와요. 하나님을 부르는 신명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게 풀네임이고 약자로 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 하나와 또 한 가지 신명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도 풀네임이고 약칭으로는 야, 여 또는 예 이렇게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름들이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혹시 여기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 들어가 있는지 또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 여, 예 이런 이름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선지자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속에도 신명이 들어가 있네요. 엘 들어가 있죠. 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엘리 야. 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고백을 사람들이 하게끔 만드는 이름. 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러니 얼마나 고심하면서 저 이름을 여러분 지어줬겠습니까? 이처럼 이름을 가지고, 신명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것들을, 현상들을 여러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게 탄로나서 이제 아담 그 아버지 부모가 있는 그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떠나기 전까지 가인이 하나님을 2번 만나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처음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잖아요. 근데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아벨하고는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화하고 있는 자는 가인이었어요. 가인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뿐만 아니라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막 은폐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가인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때 가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가인을 이렇게 만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저 놋 땅에 가서 살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특이하게 자기가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사용할 것 같은데 그의 후손들을 보니까 어떤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여호와가 아니라 왜 엘 하나님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불렀던 것일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작은 차이점들,
흘러보내지 않고 이것들을 잘 다른 성경과 통해서 그것들을 연결하고 정리하면 성경에서 큰 어떤 스토리의 줄기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쓰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성경의 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덧붙여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가인이 아마 몰래 떠났을 겁니다. 그 부모. 왜냐하면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게 하나님께는 탄로가 났지만 아마 가족들에게 그 일이 드러나기 전에 아마 몰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반도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이렇게 떠나고 아담과 하와 가족은 아마 처음에는 도망간지도 몰랐겠죠. 안 보이네? 우리 장남 어디 갔어? 동생도 안 보이네? 아벨 어디 갔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아벨이 죽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또 아마 그 둘째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담 가족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가을이 되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부고장을 많이 받잖아요. 부고 소식을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 죽는다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갑자기 뜨끔뜨끔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요, 이때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걸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첫 죽음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자식이 첫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이게 충격이 컸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최초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그것을 범했으니까. 자신들이 안 죽었다고, 처음에는 안 죽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식대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벨이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죽어요? 첫째, 자기 자식이 또 둘째를 죽인 거잖아요. 형제를. 이러니 얼마나 이게 실제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그 집안이, 그 가족이 제대로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셋째를 아담 부부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많이 또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 셋째 이름이 우리나라 발음과 비슷하게 셋이에요. 셋. 그리고 이 셋이 또 세월이 흘러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에노스라. 그런데요, 뒤에 뭐라고 말해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셋은 한 명이잖아. 사람들. 네. 자, 저기에서는 지금 가인이 떠나고, 지금 남은 아담 가족들. 아담, 하와, 그 다음에 또 셋에 에노스를 낳으려면 부인이 있었겠죠. 와이프, 또 에노스. 이런 남아있는 아담 가족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공교롭게도 에노스가 태어나자 갑자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가인은 저기 노시라고 하는 지역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 가인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 신앙했다면,
육적 남아있는 아담 가족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라는 신명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뭔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공동체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두 공동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색깔이 달랐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좀 아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마칠게요. 4장 1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사실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가인이라는 말은 소유하다. 내가 낳았다. 가인 아들을 내가 얻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가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누구의 이름을 하와가 고백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미 쓰고 있잖아요. 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노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2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에노스가 태어나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앞뒤 문맥을 보면 뭔가 이렇게 모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고 사실 이건 원문으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로 좀 옮겨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영어로 옮기면 It is begun to call in the name of 여호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말로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Call the name of 여호와 이렇게처럼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In the name of 여호와.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 자, 즉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 때 처음 사용했다. 이 말이 아니고 에노스가 태어나자 그때부터 이 사람들, 즉 아담 가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이러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가족은 에노스가 태어나자 가족 모두 집단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더라. 이러한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물론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아담 가족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붙여놓았어요. 누가 태어나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셋과 에노스가 태어나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를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하와가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셋입니다. 셋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담 가족이 아벨이 죽고 대신 셋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셋이 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과 이들의 가족이 여호와를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을
같이 이렇게 어떤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가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셋과 에노스는 지금 누구 대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아벨이 무슨 뜻이었죠? 우리 윤성림 집사님이 칼럼도 썼던 것 같은데 숨, 호흡, 안개 자식 이름치고는 굉장히 뭔가 좀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이름을 붙여줄까 할 정도로 둘째에게는 뭔가 숨, 안개, 수증기. 근데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제로 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 혹시 읽어보시면 계십니까? 전도서의 주제가 뭘까요? 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인생을 지혜자가 이렇게 다 내다봤더니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막 열심히 돈도 쫓고 명예도 쫓고 지혜도 쫓고 다 쫓아보았더니 결국 다 헛되더라. 그 중에 진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헛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 이때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저 아벨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동사로 한 것이 저 아벨이. 그런 이름이에요, 둘째가. 그런데 이 이름처럼 아벨은 진짜 제사 한번 드리고 그 제사 때문에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굴 주셨냐면 셋,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셋이 또 공교롭게도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노스라고 짓잖아요. 여러분 에노스는 또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뜻일까요? 유선훈 집사님? 혹시 아세요?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약함, 유한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하다고 그래서 또 무슨 뜻까지 있냐면 병듦 이런 뜻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뭔가 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노스가 좀 뭔가 몸이 약했나? 그래서 에노스를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에노스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몇 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셋은 몇 살까지 사냐면 912세. 근데 그의 아들 저 에노스는 몇 살까지 사냐면 905살. 905세. 몸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에노스 뭔가 한계, 약함. 자식을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도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몸이 약해서 에노스라고 지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 같아요? 아벨과 비슷한 이름이잖아요. 아벨. 뭔가 하나님이 대신 주셨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에노스가 사람 이름으로서는 그냥 뭔가 한계, 유한함, 언젠가는 죽을 존재 이런 뜻인데 이때부터 이 단어가 뭘 가리키는 단어가 되냐면 사람. 강소희 집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에노스가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때부터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람하면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어떤 단어였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사람 이름이 개인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아담,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에서 온 존재 이런 의미로 아담아에서 온 단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자 이런 뜻이 강해요. 그런 의미로 쓰다가 갑자기 저 셋이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저 셋과 그의 후손들 자신의 첫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짓냐면 언젠가는 죽을 존재, 유한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붙여주었고, 그때부터 저 단어는 사람을, 아담 대신에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대명사, 그러한 이름으로 그 이후로 쓰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자,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자, 이런 뜻을 가진 에노스라는 단어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아담 가족은 여호와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그들은 사용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치관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저 때부터 완전히 아담 가족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계기가 뭐겠어요? 아벨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충격, 더군다나 자기의 첫째가 그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 충격, 그런 충격 속에서 헤매다가 셋째를 낳고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 깊은 슬픔의 수렁에서 나오면서 사람에 대한 시각,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이때부터 이들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만났던,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그들은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했던 그 신명이 바로 저 여호와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정도로 이 아벨의 죽음은 그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대안은 바로 저 여호와 하나님. 왜 여호와 하나님이었는지는 좀 더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원자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결합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여호와를 신앙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과 결합을 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만났던 여호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저런 이름으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또 가인 공동체처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의 신앙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또 저 이름을 사용을 해서 저런 식으로 고백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 성경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과 여호와 두 신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진 자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이 두 신명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에 여가 들어가 있네요. 여야, 여호와, 여호와가,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죠? 그렇죠.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뭐죠? 저 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과 엘이라고 하는 신명, 두 이름을, 신명을 동시에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이야기했는데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이시며 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이 성경 전체 66권을 압축하면 딱 두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수와 임마누엘. 사실은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이 속에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두 이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것 두 이름을 뭐 이렇게 성경책이 없어도 이 두 이름 가지고 다닐 수는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제가 이런 제목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 두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사실은 이 이름 담아있는 이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근데 이 이름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이름은 하나님의 신명이 들어가 있으면서 또 성경 전체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성경 요약판, 이것이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를 좀 살려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표식을 주어서 가인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이게 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임마누엘 하시는 사람들, 그 직접적인 표가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자들, 그것을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표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어서 내 몸의 그 표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특별히 두 신명, 여호와와 엘로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표식을 우리 몸에 가지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